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부르.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숨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돌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에
성경 한 권의 끝말미에 이르렀습니다. 그 끝말미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다른 말로 성전의 파멸입니다. 이 바벨론 너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대장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모든 기인들의 집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 바벨론을 더 악한 유다를 심판하는 데 도구로 쓰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파멸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크신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런 모든 성전 기구와 아마 언약궤는 불태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은 18절에 보면 시대장, 대제사장 스레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여기 성전 문지기 1, 2, 3, 이 모든 게 다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벨론 왕은 누굴 세워둡니까? 총독으로 그달랴의 후를 세우게 됩니다.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벨론 왕의 제국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앞서 어제도 살폈습니다만 바벨론 왕이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 더 지혜로운 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그달랴의 총독을 세웠다는 말인데, 이 그달랴의 총독을 그달랴후가 누구냐면 누구로 말합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반은 이 요시야 왕 때 hil기야 대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2장에 한번 보면 아이감, 사반의 아들 아이감, 또 사반, 서기관 사반의 이름이 많이 중복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만큼 경건한 어떤 율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예레미야 2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도와줬다고요?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그를 예레미야를 도와줬어요. 왜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줬습니까? 그가 말하는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임을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 3대째 이르는 그달랴는 여호와를 신실히 어떻게 보면 아마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삶을 우리가 짐작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추사죠. 그리고 그도 아마 그달랴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임을 이 그달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아마 그달랴는 이미 앞서 포로로 잡혀간 그 부류에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도 깨닫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달랴가 맹세를 시켜서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것은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바벨론 왕에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민족주의로 보자면 너무나 그죠. 그 예레미야 6의 혈통으로 따지면 나라를 배반하는 짓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만을 앞세우고 아니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여러분이 자신의 혈통을 중시하면 아마 시드기야나 다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패망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백성은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달랴나 예레미야나 다 믿고서 잠시 그 나라에 부끄럽지만 그 바벨론 왕국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멸망시킨 것이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그분을 가둘 수 없는 분이심을 이미 솔로몬이 고백하였고, 여러분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고백하였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그곳에 이름이 계신다 하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성전의 기능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은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 하늘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뭐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성전의 기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성전의 기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성전 안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어떠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스겔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노라. 여호와를 가리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앞서 성전을 뭐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제가 왜 이 예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냐면 이 거룩하게 하다는 말이 미크다심, 그게 성전이라는 카도시, 여러분이 잘 아는 카도시, 거룩한 곳, 그곳을 가리켜서 요한은 거룩하게 하시는 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성전은 죄를 사하시는 곳이요, 그리고 뭐요?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기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 말미에 성전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성경 모든 것에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모든 이 내용을 보면 끝에 가끔마다 어떤 소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27절에 어떤 소망을 나타냅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히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모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긴의 포로 잡혀갔던 왕의 머리를 들게 하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다라는 의미가 결국 왕의 어떤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으심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역대하 마지막 이거가 똑같은 사건을 언급하는데, 역대하 36장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 땅에 에레미야 예언의 말씀 70년 안식년이 끝나고 고레스가 뭐요? 성전을 건축하는 또 마지막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왕의 머리를 드시는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하면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자신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은 곧 누구를 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자신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임을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파괴하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 몸을 가리키기 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선이 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게끔 하신 크신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전은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서 이 땅 가운데 비록 흔들고 오늘 마지막 말미에 바벨론의 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압제하에 우리의 인생 또한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험난한 왜 끝에 말미에 소망을 담아 줍니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마지막 말미에 소망을 두고서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며 당연히 낙심하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구할 때 우리에게는 새하지 아니하는 결코 새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믿고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남유다가 악을 행함으로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자나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내용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겸손한 겸비한 마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크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우리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믿음으로 성립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